제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귀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뭐 각자 다 틀린데, 제가 늘 이제 성경 기도할 때, 기도 끝마무리에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심으면 심는 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좋은 거는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올 때 참으로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 심은 것이 있다면 부모인 자신에게도 그 죄값이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니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야, 좋은 것만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는다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삶을 그래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인간답게 살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저는 그래가지고 요게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다 보니까 배야, 배. 곱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또 자기 믿음인데 제 믿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은 30배일 수도 있고 60배일 수도 있고 100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다 보니까 곱하기네. 이거 다 곱하니까 6, 3, 18에 100배니까 18만 배네. 어떻게 해요? 100원만 드려도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1원 하면은 18만 원이고 10원 하면 180만 원이고 100원 하면 1800만 원이고 이런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맨날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18만 배의 축복.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잘 심으시길 부탁을 드려요. 잘 심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나와요?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할 때라 이제 신학자들도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신학자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경대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따졌을 때는 안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혹시나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퀘스천이에요. 저는 정확한 답은 퀘스천인데 믿었을 수도 있어요. 조그마한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조그마한 그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들 보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를 안 믿었다고 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쭉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네?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담과 노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이순신 장군은 말씀이 끊겼을까요? 중간에 끊긴 거요. 중간에. 네? 중간에 끊겨가지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말이 막 나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잘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담 세대로 올라가면 또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자녀들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섬기는 걸 잘 섬겼을까요? 우리가 상상했을 때 아니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점점 멀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끊어지게 되겠죠. 신앙과 상관없이 되겠죠. 그래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간에 끊겨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계속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식물은 죽게 되어 있어요.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그걸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빛도 들어와서 식물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곰팡이만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끊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믿음은 내가 한 행동이 그래도 심겨져 거두게 된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준비를 해야 해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재수없는 사람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에스더 의사 아시죠? 유산균 파시는 의사이면서 그 사업으로 성공하시는 그 유산균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남편도 의사시잖아요. 남편도 그러고요. 이 여자 정말 재수없다고. 왜 재수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죽어라고 이제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나중에 들어봤는데 아니 아픈데도 하루에 한 이틀 꼬박 공부하면은 전국 수석. 그냥 전교 수석이 아니라 전교 수석. 공부 좀 안 했다 하면 전국 한 20등 하나? 여러분 어때요? 아픈데도 공부 대충 했는데 전국 1등 했어. 그리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가고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러분 어때요? 아니 그래서 친구들이 공부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공부 때문에 응? 힘들어하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됐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탁월한 은혜이고 복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알면서. 놀고 딴 생각이나 하고 시험에 준비 전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에스더 선생님 같은 분 아닌 이상은 어때요? 아니 아픈데도 한 이틀 꼬박 공부했더니 아니 그 의지도 대단한 거예요. 아픈데도 이틀 꼬박 공부해가지고 전국 1등 했다는 그 의지도 대단한 거고요.
야, 그래서 될 사람은 된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자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요, 본인 입으로 하니까 재수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아프면서도 이틀 동안 공부했다는 거는 얼마나 집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뭐 전국 1등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아파도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하고 얼마나 집중해서 이틀을 꼬박 세우면서 공부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뭐 그냥 뻔하지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이해 안 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강남에. 걔네들 강남에서 공부하는 애들은요 언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놀 거 다 놀고요. 잘 거 다 자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걔네들 보면. 그런데요 성적 되게 좋아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걔네들도. 응?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놀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그러면 성적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부는 하는 것 같아. 책은 펴져 있어. 책상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저기 하와이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어디 휴양지가 있고 그러면 어때요? 성적이 그냥 책가방이 공부하는 거고 책상이 공부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은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사람의 삶에는 자신이 한 만큼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것인데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지만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네가 선택하는 대로 복 받는다.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스스로에 대해 속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든지 그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 삶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욕심 및 욕정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믿음을 선을 행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그죠? 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위로, 율법적인 거예요, 굉장히. 행위는 율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생각부터,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부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죄라고 했어요. 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죄를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네. 누군가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개성이 있는데 남의 것 뺏기 좋아하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빼앗는 삶이 아니라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철이 없을 때는요, 누가 뭔가 주는 게 참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뺏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랬어요. 예를 들면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집 한 채를 사줬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 안 좋지 않죠? 공짜로 집이 생겼는데 왜 안 좋아요? 나중에 그거 팔으면 돈이 되는데, 재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을까요?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라니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그 테슬라 회장이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무지막지한 돈을 썼거든요. 몇백억을 썼어요. 그런데 그 테슬라 회장한테는 얼마 쓴 거예요? 단 0.0001%인가 그거밖에 안 썼대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테슬라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나라래요. 죄송해요. 전 세계에서 왕 빼고 제일 부자랍니다. 지금 현 상태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대통령 재직하는 동안 1기 때는 그랬대요. 나 1년에 1달러만 받을게. 왜냐면 왜 받냐면 미국의 공무원은요. 월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연봉 책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연봉이 1달러였던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번 2기 때도요.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바이든 그쪽이 되길 원해가지고 막 이랬던 거지.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나 미국에 있는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해보면 처음부터 트럼프였어요. 왜? 자신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뺏긴다는 거예요. 왜?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에 열광해가지고요. 종교적인 그런 걸 떠나서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무조건 트럼프. 무조건 트럼프. 왜? 양질의 일이 들어오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 또 짓고 있죠? 삼성 반도체 공장 또 짓고 있죠? SK 하이닉스 또 짓고 있죠? 공장들 다 짓고 있어요.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의 그 뭐죠? 소프트뱅크인가요? 거기도 또 짓고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거기에 이미 미국은요, 법이 세기 때문에요, 고용법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세기 때문에요, 한번 공장 짓고, 거기 직원 채용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잘라요, 못 잘라요? 못 잘라요. 이 사람들은 평생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누가 돼야 돼요? 아, 트럼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힘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역을 하는 나라서 그럴 수 있지만, 아, 그래서, 야, 트럼프 대단하다. 제가 뭐 트럼프 찬양자가 되려고 해서 찬양자가 된 게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먼저지. 그 제가 헝가리 대통령도 굉장히 제가 박수 쳐주는 게요. 그 헝가리 민족도요, 단일 민족이라고 합니다. 헝가리 그 민족이. 그래서 헝가리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그 대통령이 딱 됐을 때 그랬대요. 아니, 저출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헝가리 민족, 우리 단일 민족이다. 헝가리 민족끼리 결혼하면 딴 나라 사람이라도 좋은데 헝가리 우리 민족이라면 우리 민족 사람끼리 결혼하면 자녀 하나 나면 우리가 대출 이자 내주고 2명 나면 세금 면제해주고 셋 나면 그냥 집 짓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화끈한 대통령 나와가지고 임대주택 뭐 이런 게 아니라 건설사들 막말로 얘기해서 다 그거 좀 협조 좀 하시오. 우리 자녀들 낳아야지. 당신 회사도 또 사람들 생기고 신규 직원도 뽑고 건설 회사 직원들 때문에 걱정도 안 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좀 그런 화끈한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 지금도 조선업이 잘 되고 있는데 옛날에 거제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IMF 전에.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나이 드신 목사님이죠. 거제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IMF처럼. 뭐라고 했냐면 집 앞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집 앞에 개새끼도 10,000원짜리 물고 댕긴다. IMF처럼. 그랬었어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집 앞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댕기는 데가 거제도 조선소 이런 게 너무나 잘 돼가지고. 아, 경제가 그렇게 좀 발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뺏는 게 아니라 좀 나눌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 민족이 참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일본 홍수 났다고 하고 중국에 지진 났다고 하고 인도 지진 났다고 하고
트르키에, 터키 지진 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딴 나라 사람들도 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랑 뭔 관계에 있다고. 그죠? 관계 크게 없잖아요. 일본,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얘기하면요.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요, 일본 저기 지진 크게 났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좋아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돈이 없어도 쌀 10kg짜리 하나라도 주고 뭐 라면 한 푸대라도 줄게. 그럼 성금이나 모금 행동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딴 나라, 딴 민족들 챙기는 거 보면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합니다. 기본 재질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심는 대로 거둬서 결국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과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다포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참으로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네?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편하고 쉬운 길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왼편 쪽 강도,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몰라요? 누가 그 말했는지 몰라요?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구세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와 얘를 같이 구원해봐. 아, 네가 구세주라며, 그리스도라며, 구원할 수 있다며, 능력자라며.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예수님 쉬운 방법이라면 못 들어. 가시면류가나 다 벗겨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순종 안 했을까요? 하나님인데.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뭐 다 좋은데 과연 그랬을까? 예수님 신성에? 우선 첫째로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못이 다 튀어져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거 잘못했네요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잘못했네요. 야, 이거 못질 누가 했어? 막내가 했습니다. 어따 했대? 손가락 사이에다 잘못 꼈네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면 어때요? 그 고통이 두 배로 가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이 없어. 어? 그러면은 예수님 여기 뼈가 으스러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막내는 빠따치고 그 로마 대장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막내는 빠따쳤을 거고 그 예수님은 다시 해 다시 다 빼 다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쉬운 길 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물과 피와 모든 것을 쏟으시며 보혈을 쏟으시며 돌아가시고 죄가 없음에 증명돼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고난의 길이고요. 이게 참 어려움의 길이고 시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어요.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대충 믿어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대충 믿은 사람? 아니, 점집 갔는데도 대충 믿은 사람도 술을 그렇게 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그렇게 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점괘를 못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니, 아, 이게 대충 믿어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대충 믿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가끔 한 번씩은 어질어질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도상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을 봤을 때,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인지라 어디에 가깝게 가고 싶습니까? 해에 가깝게 가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게, 잘,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영화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정말 천국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믿음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에 성장하도록 하시는 협력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가정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가장 잘해줘야 되고 가장 보살펴야 되는데, 저의 모습만 봐도 어떠냐면, 이해하겠지? 아, 내가 힘든데, 내가 아픈데, 내가 피곤한데 이해해주겠지? 그런데 그게 나만 그러냐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러냐고요. 네? 네.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더 사랑하고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 설교 주면서 참 반성을 많이 했다니까요. 아, 이거를 내가 왜 쓰고 있지 하면서, 컴퓨터로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하면서, 아, 이거 쓰면은 나중에 또 이게 tik 잡혀가지고 잘해야 된다며, 가족한테는. 더 조심해야 된다며, 이 얘기 들을 건데 뻔한데, 더더군다나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누군가 다운받아가지고, 아, 목사님 앞으로 그러시기로 했대,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버리면 이게 머리가 아픈데, 그런데도 설교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의 편이기보다는 사건의 객관화를 통해서 나의 부당함 혹은 잘못을 오히려 꼬집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내 가정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가정이 안정돼서 다른 가정에게 이 행복함, 안정됨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삶을 행하고 영향력을 끼치시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서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이웃을 사랑 못하듯 내 가정을 먼저 사랑하셔서 내 가정으로부터 나가는 행복함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으시는 대로 많은 것들, 30배, 60배, 100배의 모든 결실을 다 합하는 18만 배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 많이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믿음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